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념일을 제정하고 또 그 기념일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걸 지키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등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기념일,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의 기억을 통해서 그날을 오늘로 되살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날을 생각나게 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일을 통해 그 과거의 날이 오늘 나에게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에게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일 혹은 기념하는 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대한 기념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날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념일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기억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내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의 이 추억들을 조금씩 잊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기억이 잊어가냐?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편이 자신이 남편인지 모르고 이웃에 있는 다른 남자로까지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사진까지 많이 붙이고 우리 둘이 결혼했다고 결혼기념일까지 이야기해도 아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념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념하기 위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1절의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라, 혹은 이거 하면 복 받으니까 지켜라, 어떤 조건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 결국 하나님 사랑이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따라가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느냐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말씀 읽는 게 귀찮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조금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혹시 연애 때 편지 써보셨죠? 눈빛을 보아하니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편지를 쓸 때요, 편지를 연애 편지를 받은 기분이 어때요?
에휴, 또 썼네, 나보고 읽어보라고? 이런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쓰여 있을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심지어는 그 본 말씀을 외우고 싶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죠.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지키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들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언급하지 않고 축소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언급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즐겁게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일들을 늘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지 않았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잠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일만 보이고 내 미래 답답함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그 기억력의 복구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약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린 지금까지 신명기 10장까지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잊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죠.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참 사이가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왜요? 여호와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었던 아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은혜, 약속된 복은 다 내 손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1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왜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거죠. 군인들이 지뢰 밟으면 큰일 나니까 지뢰 조심해, 지뢰 봐서 절대로 가지마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뢰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인생에 많은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빵 밟고 났더니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갔어? 내 인생 왜 이래? 그런 인생의 지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때문에 지뢰 밟죠. 아이가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지면 지뢰 밟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그 인생의 지뢰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딱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찾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권면하는 말씀을 순간 착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나의 삶과 베푸신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왜요? 다시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일들이 삶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어쩌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혹은 지나가면서 길을 걷다 혹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너 그 있는 순간 네 인생 끝나. 다시 시궁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잊어서는 안 돼. 잊지 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지금 명령을 못 들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요. 그 기억력에 대한 복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복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지게 만들고 읽고 싶어지게 만들고 마치 연애 편지를 대하듯 대하게 만들어서 계속 말씀대로 살게 만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줄게. 말씀대로 살면 이름 위한 늦은 비 줄게. 말씀대로 살면 너희 가축이 먹을 것 같은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 저주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내가 다 쫓아내 줄게.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다시 누리게 되고, 이른바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하고 내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무역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계속 주시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만약 북극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북극성을 보는 한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북극성을 통해 길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도 북극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워질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인생의 북극성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북극성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그 은혜의 복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영혼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